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지난 시간 나눠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압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심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 영혼의 또 심령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빌어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1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마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출애굽기 34장 27절의 말씀은 오늘 이 3장 서두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우리들이 보는 그냥 문자적인 여기에다가 문자적인 요 기록에다가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냥 문자적인 기록, 그러니까 나타난 기록은 예수라면은 감춰져 있는 기록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감추인 만나, 그리고 또 두 돌판, 그러니까 법궤 속에 감춰져 있는 두 돌판, 또 그리고 아론의 이렇게 지팡이 속에 있는 생명,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기록하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들의 모델로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뜻대로,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졌는데, 그런데 어디에 이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대로, 그러니까 그 뜻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겁니다. 바로 감추인 보화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 감춰놓은, 만세전부터 감춰놓은 그 보물, 그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기록만 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사실은 별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약속은 다 누구?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 이 시딤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법궤, 그 법궤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딤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은 뭐 송판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이 그런 것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러죠. 어떻게요? 딱 그냥 요매는 조각, 이거는 조각밖에 안 되는데 그 조각목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 법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아카시아는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바로 그 육체로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법궤 속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러니까 그 법궤 뚜껑에 쇠키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놔두셨는데 그 불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이와 같이 뜻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래서 이 정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갈인데 무엇을 따라 걷다, 또 정찰하다, 답사하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 비방하다, 인도하다, 뒤에서 욕하다, 정탐하다, 또 찾다, 조사하다, 찾아내다, 가도록 가르치다, 또 걸어가다, 탐지하다, 걷다, 돌아다니다, 따라 걷다, 발을 옮기다, 걸음을 가르치다, 중상하다, 또 염탐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정탐, 아니면은 탐지, 아니면 염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무엇을 따라 걷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냈을 때, 이 정탐들이 과연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정탐으로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볼 문제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그래서 여리고는 그것의 달, 아니면 향기의 장소, 이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은 넓은 풍부한 이렇게 라합이라는 기생의 그 집에 들어가. 그래서 요 기생이라는 것은 보면은 그 자나, 히브리어로 자나인데 간음하다. 그런데 요거 여자의 간음, 또 그냥 간음, 요거 그냥 간음은 남자의 간음이겠죠. 그러면서 드물게는 강간당함으로, 또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자들의 간음이 훨씬 더 많고, 요 간음, 남자들의 간음은 드물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뭘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교회. 그리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영적인 뜻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내로서 간주된 유다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녀되다, 창녀짓하다,
또 창기가 되다, 창기의 행위를 하다, 또 행음하다, 행음에 빠지다, 매춘하러 가다, 또 매춘버가 되다, 창녀이다, 이런 뜻을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런데 기생라합은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라합은 간음하는 자인데, 그런데 간음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아니라 성도의 모형으로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버릴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기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누구죠? 우리가 먼저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뭘로 분장하고? 창기로 분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또 우리 보면은 그 바세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구하고 다윗당하고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 들어와서 마리아는 아니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다 또 누구죠? 또 룻, 그 이방 여인이라는 뭐예요? 완전히 그건 또 간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간음한데, 근데 이 간음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왜 이렇게 그 비빈과 추섭다가 후궁과 그 왕비를 많이 뒀습니까? 바로 이 성도를 건지는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이와 같이 그렇게 많은 그런 그 척도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넘어가도 한 7천에다가 3천, 10,000명 이상을 이렇게 뒀다는 겁니다. 이 만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기생라합도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간음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간음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은 우리가 보면 기생은 그 간음하는 집,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래서 그것의 다리라는 때 우리가 보면 여리고라는 것은 뭐죠? 여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을 아직 안 가봐서 그러는데, 여리고성이라면 마귀의 견고한 진지가 여리고 그 성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신약에서도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리고로 가다가.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견고한 진지에 있는 마귀 큰 어떤 일꾼, 마음은 짐승과 같은 그런 자죠. 그러면서 혹이 누가 여리고 왕에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보면 라합은 그러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의 백성이죠. 그러면은 이 여리고 왕은 어려우면 마귀의 큰 일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잔데 거기에 백성이라는 겁니다. 라합이. 그런데 이 라합에게 정탐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탐꾼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정탐, 염탐, 그러니까 간첩 2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피러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의 심령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리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문을 두들 때에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배척하여 버리느냐, 여기에 큰 역사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은 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신호, 하나님이 어떤 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신호라고, 사인이라고, 그것이 뭐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표적과 이적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게 두 정탐꾼의 역사입니다. 근데 두 정탐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둘수라는 것은 거듭남의 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은 동전 두 개는, 엽전 두 개는 뭐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생라합의 심령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요 라합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럼 거짓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먼저는 누구죠? 히브리 산파들이죠. 히브리 산파들도 그 애굽의 이 병정들이 찾아왔을 때 뭐한다? 그렇게 거짓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들이 누구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어요? 그러다 한다면은 마귀에게 마귀를 속이는 겁니다. 히브리 누구죠? 산파들도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역시 마귀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다? 마귀를 속이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면 죄가 있다 없다? 그건 죄가 100%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하고 마귀를 속이는 거하고는 또 전혀 뭐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할 때 지금 이 라합은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같이 그렇게 마귀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는 거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한테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라는 겁니다. 마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가 나를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그럴까? 넘어뜨리고, 그리고 갈구고, 또 속여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것이 잘한 일이냐, 아니면 마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잘한 일이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속이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을 속이면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속이는 거,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 안 믿고 요거 하는 거, 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또 다시 말하면은 성령 해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용서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지금 속이는 거라고요? 마귀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민수기서에서는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뱀의 사건을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렇게 달리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뱀입니까? 주님이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더니 어떤 형상이다? 마귀의 형상처럼 그렇게 나타나. 그건 누구의 형상인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진 우리들의 형상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가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형상이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이 되고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그런데 육체가 있고 죄가 있으면은 그러면 누구의 형상이다? 우리는 마귀의 형상이고 마귀를 닮은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점점 더.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전부 다 저 세상 바깥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이 거짓말도 우리들이 무조건 거짓말하면 이해가 안 되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데 이걸 이렇게 그 지혜롭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들어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3대에 숨기니까 또 누구죠?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갈 때에, 그럴 때에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인데 여호아하스인가 하여튼 간에 이 두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거기에 있던 그 여인이 우물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고 그 위에다가 3대를 널어가지고 이렇게 숨기는 이와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죠. 정탐은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그리고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가나안 땅 그것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면 뭐죠? 그 언약의 땅입니다. 그 언약의 땅, 약속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하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을 누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뭐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어 들여서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마귀의 견고한 진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마귀의 그 여러 가지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지난번에 15장 말씀으로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혈기와 광폐와 음란과 거짓과 도적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다 이렇게 몰아내 버려야 되는데 누가 전쟁한다? 내가 전쟁한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쫓아내는 것 같으나 우리 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칼날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7귀신의 역사가, 신약에서 7귀신의 역사가 다 몰아내는 이와 같은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래서 이 땅은 뭐죠? 바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마귀가 이렇게 견고한 진지 속에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 기생에게 이렇게 주는 줄 이렇게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될까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나와버. 그냥 문자적인 걸로 보면은 전혀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삐딱하게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까 뜻대로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약속이 돼야 안 돼요. 약속이 안 돼. 그냥 문자적인 것만 보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캐내서 뜻을 증거해주고 뜻을 깨닫고 거기에 아멘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뜻이 뭡니까? 바로 이 가나안,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마귀의 견고한진지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건 우리들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바로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이렇게 완전히 싸그리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가나안의 30일 왕, 이것들하고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들의 능력으로는 몰아낸다, 못 몰아낸다, 못 몰아낸다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에 그 하나님 뭐래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안식을 줬다면은,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1000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1000년 지나고 나가지고 또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 누가 한다? 이 주님이 다 하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서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케 하리라.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는 거기에 합력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뭐는 거예요? 순종이죠. 지금 이 가나안 백성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들이 앞에 있는 민수기서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2명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들어가서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데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 뜻에 뭐해야 된다? 순종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사람,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못 들어간 사람 말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 사람도 들어가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순종. 뭐에? 뜻에. 하나님하고 이 뜻하고 언약하면 뜻에 순종해야죠. 뜻에. 그래서 이걸 순종 안 하면은, 그러면 저도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순종 안 하면은. 언제까지 순종한다? 오래 참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 건 없어요. 늘 우리는 부족하고 주님이 없으면은 마귀의 공격으로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아느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혈기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광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다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혹자는, 그러니까 바닷물은 뭐죠?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역사인데 그것을 이렇게 말라버리게 이렇게 하신 역사.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그러니까 시온과 옥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2왕은 뭐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막고 방해하는 거, 이게 시온과 옥입니다. 이건 보통 우리 각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우리가 보면 또 아말렉도 앞에 아말렉도 있지만은, 그런데 시온과 옥은 뭐죠? 나는 보면 어떤 사람은 뭐가 약점이야? 술이 약점. 어떤 사람은 노름이 약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 약점. 그냥 뭐, 누가 좀 붙어가면, 사람 붙어가면은 교회도 빠지고 하나님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이 여기 시온과 옥과 같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진멸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아말렉도.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고 그러는데, 근데 왕은 죽였어요. 근데 모는 거기에 딸려 나오는 뭐죠? 짐승과 이런 것들을 남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죠? 짜잘한 쓴뿌리 이걸 남겨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먹을 때 온전히 박아버려야지.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의 역사지 뭐. 아니요. 그것도 박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체험했던 거 그것도 다 박아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모든 것을 다 싹 다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죽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부터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진멸 안에서 멸망을 당한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제 뭐라고 열왕기 쪽에 가서 사울 왕에 대해서도 지난번 우리 그 새벽기도 때 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좀 더 밝혀주시고 많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듣자 곧 뭐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마음이 녹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뭐다?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마음이 텅 비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주님을 영접할 맞이할 이런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그러니까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하늘 위의 하나님이고 땅 아래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21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 22절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아모리 왕과 시온 왕. 그러니까 그 땅을 통과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시온 왕인데 아모리 왕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모리 왕의 밭하고 하나님의 밭하고 똑같다 틀리다? 틀리죠. 이건 누구네 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귀네 밭이 거기 절대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포도원 그 교회잖아요. 거기도 들어가면 된다 한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내가 너희들 거 절대로 손 안 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나만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그럼 또 우물물도. 만약에 여기 가서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 마시면 독을 마시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당신의 지경에서 나기까지. 누구의 대로로만? 왕의 대로. 그러면 여기 왕이 시온 왕의 대로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대로로만 이렇게 통과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을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귀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마귀는 우리가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칼날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죠? 말씀으로 저들을 다 쳐서 파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다 쳐서 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바로 영의 검, 그 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그 마귀의 공격에서 뭘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가서도 신기장에 가서도 뭘로 이겨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 그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증거. 그 증거는 어떤 증거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요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의 시온의 역사를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이렇게 이기게 될 때에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넉넉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야하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침으로 그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쳐서 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모압과 암몬 이렇게 붙어서 얘기할 때에 그 모압에서 누가 나와요? 그 룻이라고는 그 성도의 모형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압이나 암몬은 거기서도 누가 나온다? 성도의 역사가. 근데 여기 보면 아말렉이나 그리고 이 시온이나 오군, 그건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말할 때 진멸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 십자가의 육체로 못 박을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숨겨놓은 거 있으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뭘 숨겨놨는지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찾아서, 그리고 또 나오면 또 못 박아야 되고, 또 나오면 또 못 박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시인이 읊어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아르논입니다.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러면서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을 당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압이 이와 같이 그렇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먹히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여기 그모스,
그러니까 이 금옷이라는 것은 또 밀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0절에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또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당케 하고 촌락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리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하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35절에 이와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러니까 여기 시온과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날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뭐 이렇게 민간인을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린아이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냥 온 뭐 그냥 세계가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갓난 아기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아각을 뭐라고 할 때는 그 짐승까지도, 사실 뭐 짐승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맞아.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모리 왕과 옥과 시온은요. 시온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시온과 옥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철저하게 이렇게 못 박으라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말렉도 있죠. 아말렉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서 2장 12절과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더 계시를 열어주시면 그때 가서 이렇게 전하더라고. 제가 뭐 성경 전체를 다 안다면은 큰일 나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야지 좀 뭐라고 그럴까, 은혜도 스럽고 좀 뭐라고 그럴까, 사랑도 가고 정도 가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아 봤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가까이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그러니까 선대했다는 건 뭐죠?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계시록 3장 1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뭐한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실한 표를 달라는 겁니다. 표.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리고로 점령에 들어왔을 때에 이 라합에게 뭘 저기 하는 거예요?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으라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왜? 십자가의 그 주의 보혈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은 언약의 피. 이 피에, 그러니까 주님하고 언약을 맺은 집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이렇게 진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또 그때 가서 이렇게 여기 나오네 참 이렇게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라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어 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사흘을 숨어 있다가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역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역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보면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죽음이 애굽을 이렇게 쓸어갈 때에 뭘 하면은요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은 그때 뭐 한다?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 역사. 그 양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은 뭐 한다? 그 죽음의 역사가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붉은 줄, 그 피가 언약이거든요. 주님과 언약을 맺은 그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집은 멸망이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하면 이 십자가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약에 와서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십자가의 그 밑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혹시나 너가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혹시나 너희가 죽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역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감추고 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산에 가서 사흘을 유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기생 라합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저들은 다 뭐한다? 두려워 떨게 되고 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어떤 멸망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또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시딤, 아까 아카시아족이라고 그랬죠. 골짜기라는데 거기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바로 이르렀죠. 그리고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 유사 지도자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말한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뭐죠? 바로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도 문자적으로 보면 뭐 이런데 영적으로 뭐죠?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어떻게 너희 옷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상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소나 시간의 먼. 근데 전 여기서 보면은 장소라기보다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좀 저는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의 먼, 아니면 소중한, 또 아득히 먼, 그리고 멀리에, 또 옛날에 옛적부터 떨어진, 멀리 있는 먼 땅, 먼 사람, 멀리 떨어진 먼 곳. 거리, 간격. 그런데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면은 1규빗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보건사님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저거하고 똑같아요? 이만큼밖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만약에 제 걸로 이렇게 된다면은 한 50cm쯤 되겠죠. 그러면은 50cm면 천이면은 우리 보면은 한 500m, 이쯤면은 한 1km.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냥 1km보다는 여기 시간의 먼입니다. 그러면 2000이면 어떻게 하죠? 2000이면 여기 말한 대로 하여튼 먼 시간이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언제 이 십자가를 따라가게 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가나안을 앞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죠? 천년왕국 앞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까이는 말라. 그러니까 2000규빗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길은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라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뭐예요? 스스로 성결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주님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의 언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다? 거룩입니다. 이 거룩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 그래, 기사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팔라라고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분리. 그 다음에 구별.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어떤 기사보다는 너희를 구별하고 분리하시리라.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기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구별하다 아니면 크다, 크게 하다, 어렵다, 경이롭다, 너무 어렵다, 숨겨진 또 너무 높은 것들, 경이롭게 하다, 경이로운 일을 하다, 놀랍다, 멋지다, 출중하다, 비범하다, 특징 있는 행동으로 불리하다, 뛰어나다, 비상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그 중에서 보면 여기 기이하다, 이걸 갖고 이제 이렇게 기사를 행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내일 너희를 뭐한다? 이렇게 구별.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19장하고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물을 빨고 옷을 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동안에는 뭐 하는 거야? 성결케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실 때에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의 그 역사죠. 십자가에 우리가 그 3일에 이렇게 3일에 그러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살리심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이틀 동안에 뭐 한다? 이틀 동안에 거룩해 하고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3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제3일을 지났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3일을 만약에 3일이 아니었던 우리는 완전 살리심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주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량이 어디쯤인 줄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데에서 장성한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이렇게 소원하는데 우리가 아직 충만한데 다시 말하면은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여기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는 여기까지 왔는지는 저도 뭐라고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렇게 내가 늘 이렇게 오는데 혹시라도 제가 거기까지는 다 몰라도 우리들이 거기까지 갔다면은 뭐 이건 좋은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어디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이 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만나면은 그 갈보리산 꼭대기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시는 이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뭐한다? 우리들이 거룩하고 그리고 그 옷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옷을 깨끗하게 빨기 전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거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뭐한다?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산 꼭대기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는 어린 아이의 분량은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너희가 아직 어린 아이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 여기는 넘어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이거는 좀 다른데 하여튼 간에 제가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50%로 기준해서 51%면은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에 넘어가게 되는 것. 이때부터 우리가 영적 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51%가 아니라면 우리들이 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은 영적 싸움에서 뭐 어쩌다 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승리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장성한 자의 분량에 전쟁에 나가는 이와 같은 분량에는 이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그보다는 제 생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보면은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뭐하라? 여인을 가까이. 여인은 여기서 뭐죠? 우리 영적으로 음녀죠. 음녀. 그 음녀가 뭐겠어요? 우리 늘 세상이잖아요. 세상, 바벨론, 애굽. 이거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 더 시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또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금방 아는데 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요 야곱의 집 방언 다른 민족에 우리가 보면 앞에 거는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데 뒤에 거는 우리가 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봐도 이렇게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말이 다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저기 뭐라고 그럴까 아랍말 하는 데서 이렇게 나온 그게 아니고 방언이 다르다는 것은 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저들은 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방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리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신천지를 가든지 뭐 어디죠? 저기 이 김기동이 귀신론을 가든지 아니면 정명석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 뭐냐면은 그렇게 어떤 거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다른 겁니다. 방언이 다른 거 대부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다 그렇죠. 율법주의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들은 뭐다? 방언이 다른 민족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음녀가 깔고 앉을 물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뭐죠? 바로 이런 게 열방과 그리고 민족과 방언과 다 그런 것들을 음녀가 깔고 앉았어요. 그 음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백성들도 민족들도 나라들도 방언도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거기서 나올 때에 그럴 때 유다는 뭐다? 유다는 이렇게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앞에 그 야곱이 나와서 유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그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는 성전이 되고 하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바다가 뭐 도망을 가요? 그건 뭐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 마귀의 악한 역사가 다 도망갔고, 그 다음에 요단은 이제 보면은 요게 그러면 어디죠?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물이 물러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요단강물이 물러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집이 다른 방언인데 바벨론에서. 근데 바벨론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 천년왕국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안식으로 들어갈 때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들은 뭐죠? 이 교회들은 수양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그러니까 뭐죠? 바로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앞에 있는 수양은 우리 보면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도자들 같이 뛰놀았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도 어린 양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이렇게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교. 그러니까 다 왜 도망가고 물러갔어요? 바로 주의 능력과 권세로 바로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서 전부 다 이렇게 도망가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도 도망갔던 것도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라고 지난번에 14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또 요단강에 물러가는 것도 이것도 십자가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요 물러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그러니까 아까 메는 거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따라갔더니 뭐예요? 요단강이 쫙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지고 이렇게 갔더니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그냥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미 어찌민고. 그러면서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면 땅은 뭐죠? 그 육체죠.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뭐인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다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6절부터는 이렇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또 다음 주에는 3장을 끝나면은 이제 4장,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호수아서는 4장부터 그 뭐죠? 13장인가요? 거기까지만 좀 재밌고, 그리고 또 뭐 땅 분배하는 것은 또 뭐 그냥 맨날 뭐 너는 이만큼 차지하고 이거 차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뜻은 다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기업을 이렇게 상속받는 거니까 그렇게만 이렇게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깨닫고 우리들